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죠.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망은 죽음이고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별을 의미하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더 죽음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하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 또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전 세계는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서로 경계하고 가족도 서로 격리를 했습니다. 이만큼 죽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사망이 왜 왔느냐 하면 죄 때문에 온 거죠. 때문에 주님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고, 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마귀고, 마귀는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또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는 죄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가 없어져야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책감과 파멸 속에 살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죄와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하고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을 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인간이 처한 곤궁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입니다. 이 죄와 마귀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절박함, 또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고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마귀는 나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상처를 주고 분리시키고 이간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좋은 능력입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복을 영생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쁨은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복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영생을 소유한 분만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걸 주는 거죠. 마귀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과 미움과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소유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냐.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가? 주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자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압도적인 은혜요,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인 거예요. 이 장소와 위치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영생을 얻는 길은 거듭남의 비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듭남, born again.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왔어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갈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질문하죠.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아노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란 말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죠. 곧 흙으로 왔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위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이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태어날 때에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죄의 본성과 함께 죄와 사망이 이미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옮겨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이 뭐냐는 거죠. 영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명과 다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헬라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조에.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생은 생명의 길이를 보다도, 영원하다는 길이보다도 생명의 질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상품의 질이 안 좋다고, 퀄리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질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생명에도 각 질이 있는 거죠.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우리 육신도 예수 믿기 전에 받은 생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헬라어로 푸시케란 말인데, 이것은 영생이 아니죠. 이 푸시케를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생명이 조예입니다. 조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흔들려요, 많이. 왜냐하면 이 정확한 복음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복음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기초에 관한 지식이 든든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지식, 성경을 알고 깨닫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 복음적 교리로 기초가 든든하고 골격이 든든해서 신자들이 엠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떤 생명의 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이 중요한가?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이 달라요. 마귀가 주는 것은 미움과 타락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은 수치심과 죄책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곧 사랑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게 돼. DNA. DNA가 중요하잖아요. 영생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본성을 태어났어요. 이건 죄의 본성이죠. 이 죄의 본성은 미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의 비본성,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려면 그것은 특별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성화되면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는 성품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잘 몰라요.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성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담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그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은 길은 가장 쉬운 길이 뭘까요? 그 집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집에 태어나면 닮게 돼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어렸을 적에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저희 둘째 딸을 딱 보는 순간 너 목사님 딸이지? 왜냐하면 코가 납작하거든요. 이것은 DNA입니다. DNA. 그냥 저대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집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아담의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집에 태어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옛날에 몰랐던 사랑이, 몰랐던 신비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납니다. 복음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어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곧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자, 육신의 생명도 태어날 때 이건 비유죠.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물이 쏟아지면서 또 피가 쏟아지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배로운 피를 너무 귀히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은과 금이 귀하지만 우리는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피를 더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빠르신 실로 씻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해를 못해요. 그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육이에요. 이게 우리 몸은 소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육이에요. 소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가 영으로 돼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3절에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모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이,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을 보라 쓸 것이 되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 우리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가 주인된 사람들은 마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옥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원죄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정치계를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네. 이게 다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물들어 버리면 이렇게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나나?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회사도 그리고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끔 식당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Under new management.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집도 어떤 집은 너무 더러웠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아주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도 주인이 있는 거죠. 어떤 개는 아주 유기견이요. 주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아주 불쌍해요. 근데 주인을 잘 만난 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해나 집사님이 유럽에 다녀왔는데, 다녀와가지고 2주 동안 못 돌봤던 그 반려견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치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야, 주인이 잘 만났구나.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좀. 참 개팔자 상팔자다 정말. 꼬리 좀 보세요. 꼬리 좀 보세요. 여러분, 저러니 개를 키우죠. 애들은 한번 이빨 닦아주려면 난리를 치는데 근데 저 반려견은 저렇게, 네, 주인 잘 만나서 그래요. 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생명도 주시고 심판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신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27절을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심판자신데,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서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 죄의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생의 부활이라는 거죠. 주님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근데 여기서 악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게 이게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은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도 물론 포함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9절을 보세요. 예수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 저는 이 믿음이 역사한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정말. 믿음 속에 감겨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하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한다면 다 망가뜨려 놓는 거죠. 자연도 망가뜨려 놓고 기후도 만가뜨려 놓고 사람이 하는 게 다 망가뜨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전개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이 되시는 거죠. 이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 1장 13, 14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증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먼저 활보금을 붓잖아요. 집도 살 때 보증금을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 안에는 풍성한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에베소 2장 4절 6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옮겨온 그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영적인 포지션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경험한 은혜가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예요. 칭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든지 계속하는 사람 보면요,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하루에 고스톱을 3시간씩 날마다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체성이 뭐예요? 알아차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죄인의 정체성은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인의 정체성은 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체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지금 어떤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죠. 이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아는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에 대한 인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엄청난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그걸 누가 말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 텐데,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글을 써가지고 우리 하영재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 읽으시고 그런 거예요. 당신은 작가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구수한 표현으로. 당신은 작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 잠재력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부터 그다음부터 제 의식 가운데는 나는 목회자면서 동시에 글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하나 들어오면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 생명을 인식하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를 임신했는데 6개월 지나도록 몰라요. 대단한 분이야. 보통 생명이 들어오면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않았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 텔레비전을 보든 뭘 보든지 간에 들어오는 게 기저귀, 들어오는 게 아이 옷, 들어오는 게 아이들 장난감,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보여.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첫 번째 아이 우리 집에 잉태하기 전까지는 안 보여, 하나도. 근데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놀라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변화가 나타나죠.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죠. 무슨 변화가 나타나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쪼잔하게 보였던 목사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는 싫어 이러던 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멋있대, 말라도 좋대, 괜찮대.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 새로운 생명이 뭔가를 갈망시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옛날에는 금관이 전부였는데 예수 이름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를 가고 싶고, 전도 가고 싶고, 이런 열망이, 성경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갈망하는 갈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겠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 꿈도 없이 살았고요. 믿음도 작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큰 꿈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주로 얘기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연합하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제 어릴 적에 교회에서 저를 가르쳐주는 성가대 지휘자님이 유인식 선생님이세요. 유인식 선생님. 연세대 나온 분인데 시각장애세요. 그런데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심지어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아요. 머리로 지휘를 하셨어요. 얼마나 노래를, 찬양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요인식 선생님. 그분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알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 보세요. 네, 알게 되고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알게 되면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처를 알면 그 상처를 이용하고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처를 알면 상처를 감싸주고 그리고 상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요한일서는 사랑하면 사망의 생명.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놀라운 경험하는 게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나서 이제 세계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만나자마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선교지 있는 분들, 또 한국에 나가면 처음 만났는데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만난 분들 사랑을 베푸는 거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형제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예수의 피로 성령을 함께 마심으로 자녀가 된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이 사랑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약속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이것도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마치 임신한 어머니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음식을 먹고 태교를 하고
음식 조심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부어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현은 헬라의 시제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 왜냐하면 과거로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서 그걸 좀 배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As my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has loved me. 나도 너를 사랑한다. So have I loved you.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시작된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랑하시면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성령이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겨하고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뀌지 않아요. 칭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이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오늘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그냥 이 박힌 장에서 다 쏟아버려. 말로 쏟아버려. 그냥. 또 화를, 말씀하세요. 화를 내되 하루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소멸돼야 돼요. 성령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계속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거듭난 생명, 한 번 태어난 생명이 계속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값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은 존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지만 더 진정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영생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흑암의 권세, 아담의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흑암의 권세 마귀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워요. 여기까지 이해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 1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사망이 한 사람,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심판이 왔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썩을 몸,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죄 때문에 썩게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하게 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서 15장 5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바로 영생을 경험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썩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걸 입게 되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왜 전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 십자가 해결하셨어요. 믿으면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멸시하는 거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은 자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린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죠. 근데 영생의 축복이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해야 돼. 생명을 인식해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돼. 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랑해 보세요. 느낌 없어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생의 선물을 많은 분들에게 나눔으로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